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끼어 달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애굽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제사장의 복장 중에 가슴에 차는 이 흉패, 흉이면 가슴 흉자죠. 가슴 패, 흉패를 이제 말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겉옷에 다는 이제 방울, 금방울과 석류 모양의 자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15절에 보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이제 판결 흉패, 이 가슴에 다는 흉패의 성격 중에 하나가 판결을 위한 흉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breastpiece of judgmen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판결을 위한,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이제 가슴에 12보석을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대표로 서게 되는데 그 안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에봇 짜는 방법으로 만드는데 16절에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천을 금실, 홍색, 청색, 자색 실로 또 가는개꽃 배실로 정교하게 섞어서 만드는데 이 흉패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나무가 아니라 브레스 피스라고 하면은 조각이죠. 헝겊 조각입니다. 이 철로 이 실들로 짠 이 조각들을 두 겹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꿰매잖아요. 그럼 이 안에 주머니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 바깥에는 12개의 보석을 달고 이 보석 안에는 이 주머니가 생기는데 이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중요한 판결의 도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를 넣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별히 판결 흉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17절에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그럼 이제 가슴에 하나, 둘, 셋, 4줄로 보석을 물리는데 한 줄씩 있을 때 한 줄에 보석이 3개씩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의 중반에 보면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홍보석, 황옥, 녹주옥.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예,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예, 조명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예, 그 다음에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 예, 우리가 뭐 이 색깔에 대해서는 다 헷갈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런 영롱하고 아름다운 색깔들의 보석들을 다 금태에, 그러니까 이런 보석들을 하나씩 이렇게 박을 때는 금태에 물려서 이 안에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태에 물린 보석 위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12아들들의 이름을 21절 중반에 보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라. 도장을 새길 때, 인장 새길 때 안에를 파가지고 목각처럼 만드는 것처럼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이름을 12보석마다 다 새기라는 거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쫙쫙 새기라는 겁니다. 12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그 다음에 22절에 순금으로 녹근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여라. 자, 녹근처럼 따은 사슬. 자, 요 위에 사슬처럼 이렇게 해서 이 어깨 바지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또 23절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고리에 꿰어 메어서 금 사슬로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은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패 아래, 위에 금고리 둘, 아래 금고리 둘. 그래서 흉패 아래까지 쭉 내려가지고서는 만들어서 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올라갈 때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 29절에 아론이 성수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29절에 가슴에 붙여,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냐? 영원한 기념을 삼는다. 이제 영어 성경에는 continuing 메모리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지속적인 기억.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기억.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영롱한 보석과 같이 아름다운 그분의 자녀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하도 비교를 많이 당하는 사회에서 살아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자기가 예쁘다는 생각을 해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렇게 못마땅한 거죠.
또 이 텔레비전이나 언론에 나오는 연예인급 외모를 비교하면서 자꾸 견주다 보니까 나는 아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제 외모로 얘기를 하면 점점 어려워지는 게 요즘에는 이 가상, 그 인간, 로지 여러분 아시죠? 신한카드 막 춤추면서 광고 모델로 등장했는데 AI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만한 모습만 따서 그냥 아주 기가 막히게 매력적으로 딱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하고 나를 보면 자꾸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갈수록 더해집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비교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가슴에 달린 이 보석들을 보면 그래, 이 영롱한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 존귀한 백성들, 네가 이 백성들을 품고 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는 이런 존귀한 존재들이지 라고 보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어깨에 또 이름이 6개씩 있다고 그랬죠. 네가 제사장의 책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왔구나. 그런데 너의 가슴을 보니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백성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임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한 백성들이에요. 정말 귀한 백성들. 딱 12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볼 때 continual memorial, 계속적으로 기억하시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느냐? 좋은 사람, 아름다운 백성, 나의 사랑하는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소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해서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삼은 사람들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보석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갈 때 30절에 다시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그러니까 이 양쪽 두 겹 주머니라고 그랬죠. 그 안에 우림이라고 하는 도구와 둠밈이라고 하는 도구를 넣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라는 거죠. 이 우림이라는 말은 이제 우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우르의 우림이죠. 우르 그러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들. 둠밈 그러면 투밈, 그래서 탐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이 탐임 그러면 온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은 이 어둠과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빛, 온전하신 주님의 빛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이게 바로 우림과 툼밈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영롱한 이 빛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진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이것을 통하여 계시하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그 안에 어떤 장치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분별하고 할 때 종종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서 전쟁을 결정하고 피난을 결정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우림과 둠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런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 보면 에봇받침 겉옷. 에봇받침은 이 제사장의 이제 우림과 둠밈을 이제 착용하는 이 안에 이 겉치마 안에 있는 겉옷이죠. 이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하고 어깨 사이 머리에 들어갈 구멍, 그러니까는 옷이죠. 치마니까 이렇게 구멍을 내서 머리를 쓰도록 하고 그 주위에는 갑옷깃 같이 깃을 잘 수놓고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33절에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아라. 그러니까 이 치마, 겉옷치마 제일 밑쪽으로 보면 이 밑쪽을 돌아가면서 이 끝에 이제 마무리를 이 아름다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모양을 이렇게 수놓아서 가는 거죠. 이 성류라는 건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성류를 깨면 그 안에 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풍요와 자손, 다산과 은혜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가면 솔로몬 성전 앞 기둥에 성류 모양으로 조각을 새겨놓은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 자, 그래서 요런 성류 모양을 이렇게 이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다가 뭘 다냐면 금방울, 밑에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서 달고,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 그러니까 성류 모양으로 수놓고 거기에 금방울 하나 달고, 그 옆에다가 또 다시 성류 모양으로 수놓고 옆에 금방울 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를 밑을 장식하라는 것입니다. 자,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수에 들어갈 때와 성수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어미하고 거룩한 임재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는, 다시 우리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 제사장 전체 복장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바깥에 이제 이 흉패를 담은 앞에 이제 에봇이 있고, 에봇 아래 청색 옷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겉옷이죠. 제사장 겉옷 밑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는 안 나옵니다만, 이렇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테두리가 돼 있고, 그 밑에 금방울이 이렇게 쭉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금방울들이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보여주시고, 다시 저를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금방울이 쭉 달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고 이제 전체 방울들이 막 울리는 소리가 나죠. 이건 뭐냐? 하나님, 저 들어갑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보석 같은 이스라엘을 품고 가니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는 참 좋고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지 못할 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함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룩이죠. 거룩하지 못하면 죽으니까. 이런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갈 때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모자, 터번이죠. 여기에 모자 이쪽에 순금으로 패를 이렇게 만들어서 도장을 새기는 식각이죠. 식각법으로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카도시 라도나이, 카도시 야훼죠.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도록 딱 이렇게 패를 붙이고, 이제 이 패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100% 거룩한 건 아니죠. 흠이 그래도 좀 있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갑니다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금패는 청색끈으로 관위에 이렇게 메고 하나님 앞에 전면에 있게.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제 14장에 보면 시온산의 14만 4천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럽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종말의 때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같이 이마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건 뭐냐? 이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이마에 이제 이 패를 두게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성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물을 받으신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과 정신없는 마음과 이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 패에 붙인다는 건 정말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이 거룩한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는 이제 39절 이하에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건 뭐냐? 그 제사장의 복장을 만들 때 42절에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입어라 그럽니다. 자, 속바지로 만들어야 여러분 이제 제사장의 옷은 다 치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속옷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잘 만든 속옷을 우리가 입은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치마로 가리면 그 속에 이렇게 속옷이 없었죠. 네, 그냥 다 노출입니다. 노출. 근데 제사장만큼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체를 가리라. 여러분, 요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번제단에 이 토둔을 올라간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번제단에 공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 불을 떼고 제물을 드려서 계속 태워서 올라가려면 이 토둔 위에 이제 번제단을 놓고 밑에서 불을 떼야 되는데, 그럼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치마를 그냥 입은 상태로 바지를 입지 않고 가면 하체가 밑에서 볼 때는 자칫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가리고 우리의 치부와 이런 것들을 다 가리고 주 앞에 나아가라. 그래야 너희들이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할 것이다. 43절에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 부정한 것들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덮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가야 되고, 여러분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가나안의 음란한 제의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가나안의 음란한 제의들, 제사장들은 노출이 자주 되었는데 이 옷 자체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가려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서면서 나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의 중보와 기도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 영혼들을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받으사 속히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